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축복해 주시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네. 전에도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바쁘다라는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왜 바쁘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브라이언 킨 박사는 거짓말을 연구하다가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의 삶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무도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나는 너무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나는 너무도 바빠서 부모님 찾아뵐 시간도 없고, 나는 너무도 바빠서 친구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너무도 나는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쁘다는 말이 정말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이 되느냐 하면 바쁘다는 이 바쁨이 그 사람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바쁜가? 왜 바쁜가? 그 속에 자신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에게 집사님 교회 학교 교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나는 너무 바빠서 하고는 싶지만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어쩌다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연애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애 이야기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언제 연애를 하셨나요? 그러자 이 집사님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우리 지금 제 아내를 만났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런데도 새벽에도 시간 내서 만나고 저녁에도 시간 내서 만나고 아주 그러다가 제가 연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쁘지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쁨은 그 사람의 가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 왜 못합니까? 바빠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가치를 그 정도 두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바쁜가 아니면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막 바쁜데 하루 일과를 이렇게 바쁘게 막 돌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어느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러면 뭔가 없어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은 것.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봐요. 바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쁜 것은 좋은 것이죠. 왜? 일이 많다는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것이 해로운 것은 뭐냐면 바쁘다는 것으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쁨의 해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차피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취사 선택에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하고 별로 불필요한 것은 어차피 버려야 돼.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말을 참 어떤 집은 깨끗하고 어떤 집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집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안 나온 집이 지저분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안 집어넣는 집은 지저분하고 잘 집어넣게 분리해가지고 쓰레기통에 탁탁탁탁 잘 집어넣으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정하지 않고 무조건 바쁜 거예요. 열심히만 하는 게 그게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한 2개월 이상 됐는데 머문 지 2개월 이상 됐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재판을 하러 온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원래 이집트로 출애굽하러 가려고 할 때 그 가족을 떼놓고 갔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또 뭔 말인지를 출애굽기 떼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제 자기 딸 십보라 모세의 처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온 거예요. 시내산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애굽에 얼마나 큰 놀라운 이정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서 먹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이드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요. 하룻밤 저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가만히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어가는데 막 다는 아니겠지만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세 일이 바빠요. 너무 모세 일이 바빠. 모세 일이 바쁩니다. 모세는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리느라고 막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기 위해서 모세 앞에 오는 거예요. 재판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시청이다, 군청이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전라 남북도에 예를 들어서 그 판결하고 행정하는 것이 딱 한 군데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꼴이죠. 이걸 보고 있으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만히 이도로가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먼저 가르쳐주면 백성들이 알아서 옳고 그름을 알아서 잘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도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이 알아서 먼저 행동하게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정말 이거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좀 읽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이에 따라서 또 기억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그래도 읽지만 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주 창피할 것 같아서, 나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발을 한 발을 들어보세요. 혹시 발 들고 있나? 다리 한쪽 펴고 있다가 얼른 내리지. 창피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다 알아서요. 안 그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해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우려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는 거예요. 가르칠 실력이 없으면 배워라는 거지. 배웠으면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빨간띠 되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응? 본인이 행하지도 않고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본인이 알기도 알지만 안다라는 말은 그대로 자기가 자신이 삶을 살고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뭔지 아니에요. 예수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말로만 따발따발따발 이게 아니고 모범을 보이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본을 보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돼요. 시간 관리의 전문가들은 가정 문제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가정 안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어떤 갈등 문제가 아주 사소한 몇 가지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이렇게 갈등이 뭐냐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언제 일어나라, 이 규칙이 없는 거예요. 언제 자라, 그게 없다는 거죠. 언제 밥 먹어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청소를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주로 부모가 애들한테 언제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게 규칙대로 알아서 하면 이게 갈등이 사라질 텐데, 안 일어나니까 언제 일어날래? 언제 빨리 일어나라. 좀 더 자고 또 이제 일어나.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요, 일어나는 시간이 없어요.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제 무릎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수면 아니 좀 정해야 돼. 일어나는 시간을 좀, 자는 시간도 좀 정하고 그런 게 기본이에요. 응? 이런 게 없으니까 막 갈등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규칙을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권면한 거. 두 번째 권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겨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에 따라서 1000부장, 또 100부장, 뭐 50부장, 뭐 10부장.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하면 돼요. 10명을. 근데 50부장은 몇 명을 관리하면 될까요? 할렐루야! 몇 명 관리하면 돼요? 50부장은. 몇 명 관리?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10부장은 10명, 50부장은 10부장에 5명만 관리하면 되지. 그리고 5명만. 예? 그러잖아. 우리 세살로 100부장은 50부장을 5명 하면 되고 10부장은 100명 하면 되고. 그죠? 10명, 참 10명 하면 되고. 100명이나 돼. 머리가 잘 쏘가. 예? 또 1000부장은 몇 명 관리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100명이라 그러면 1000명, 원래는 1000명을 하는데 100부장을 10명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로마 군대 조직이 되고요, 그리스 군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의 제안에. 그리고 지금 모든 군대들은 거의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 21절 한번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 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곧 하나님을, 설명하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80년대 미국 방송 설교가로 아주 미국에 인기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방송을 안 믿는 사람한테도,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뭐 장경도 목사님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장경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에 같은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방송 설교로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공금횡령죄 그리고 불미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감옥에 간 게 참, 그렇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유명한 순종이라는 책도 쓰시고 구원, 존중, 많은 책들을 썼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면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게 이 존 비비의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존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이렇게 공금횡령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다시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단순히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먼저 말에 조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죠.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아버님이 다 계신다고요. 집에 아버님이 딱 계신다고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데 아버님 계시는데, 안방에 아버님이 딱 계시는데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이 안 나오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리 성가대원들은 못할 것 표정이네. 그죠? 당연히 못하죠. 어른이 계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님이 계신 집안에서는 아버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공경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행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진실로 경외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 주세요. 우리의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온 삶이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가 능력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 진실해지겠죠, 사람 앞에. 이 진실이라는 말은 자기 내면과 외면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실한가? 또 이웃에게도 진실한가? 여러분, 진실을 잃어버리면요,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요, 거짓은 잠깐 속여요.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능력인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서 한번 해봐요. 진실이 능력이다. 여러분, 진실이 능력인 거예요. 진실이 능력. 할렐루야. 진실한 사람을 뽑아라. 셋째로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리를 탐내거나 이익과 명예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보답이 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러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열심히 충성하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칭찬과 보답이 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장려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는데 칭찬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은 불의한 것이에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할렐루야. 교회의 유익이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율곡 선생님의 좌우명 수기치인 견득사의. 수기치인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 몸을 잘 다스리고 나서 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견득사의는 뭘까요? 견득사의. 어떤 이득을 보면 먼저 이 이득이 의로운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의로운가, 견득사의. 어떤 이득을 만났을 때, 이득을 볼 때 이 이득이 의로운 이득인가? 이걸 불의한 이득이면 거절해. 이게 뭐겠어요? 뇌물 같은 것은 그냥 그런 거죠. 응? 옛날 선인들도 이런 어떤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 때가 가장 태평했다고 합니다. 인재를 잘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1447년 과거 시험 문제로 뭘 냈냐면 인재를 구하여 쓰는 법을 출제했어요. 인재를 구하여 쓰는 법을 출제했습니다. 가장 모범 답안이 그 당시 장원 급제한 강희맹 씨 답안이었는데 그 강희맹 씨가 이렇게 썼어요. 한 시대가 부흥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시대에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가 쇠퇴하는 것은 임금을 도와 세상을 구제할 만큼 유능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인재를 분류하고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맡길 만한 가장 뛰어난 인재는 이러한 사를 써야 돼요. 가장 뛰어난 인재는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고 왕에게 충성되며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나는 것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절대 인재를 등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할 사람은 재주는 있으나 여색을 밝히고 끊임없이 재물과 명예를 탐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뼈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읽고요. 야, 좀 진짜 뼈 있는 말이다. 응? 여색을 밝히고 재주는 있지만 여색을 밝히고 끊임없이 재물과 명예를 탐하면서도 부끄러워하잖아. 이거 잘못된 것인데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외의 사람은 다 교화 대상으로서 이제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그 외의 사람은 다 교화 대상으로서 가르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적합한 자리에 기용하면서 인재로 키워가야 합니다. 가능한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고 장점을 활용하는데 노력한다면 왕은 모든 사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장원급제 인재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할렐루야. 아멘 하라는 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사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가를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읽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세우세요. 말씀의 규칙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옆에 사람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난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세상에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반주하고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오직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이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이 머무는 사회가, 우리들이 머무는 가정이, 직장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이 민족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